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리온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둘 것은 첫째는 맛이고 둘째는 양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양이 모자라게 되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몇 명이 올지 모르는 그런 교회 음식을 양을 맞춘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모자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음식이 모자르게 되면 담당자는 가슴을 졸이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준비한 포도주가 모자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도 초대되고 예수님도 초대되었으며 제자들도 초대된 혼인잔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갈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지요. 그러나 음식이 모자란 그 잔치집의 난감한 상황을 끝까지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십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잔치의 관계자들을 그로 인하여서 안심시킵니다. 손님을 초대하고 음식이 모자라게 되면 매우 난감하지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떡 7개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제껏 표적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깊은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내가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표적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하며 그 지방을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것은 매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에 마음이 상하여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은 건너편 마을로 출발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배에는 지난번 여행 때 남겨두었던 떡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떡 하나로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의 장정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입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에 당황하였고 약간의 소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모자람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은 누구나 모자람에 대한 염려와 모자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의 모자람으로 인한 고통도 크지만 미래의 모자람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삶을 결정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충분히 가지고 있고 넘치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만족을 모르고 미래의 모자람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과거의 그 모자람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뼈저리게 당한 사람들은 미래에 혹시 있을 모자람에 대한 걱정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자람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현재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현재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비판하면서 염려와 걱정, 더 나아가서 두려움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란 것을 믿지 못하고 자녀들의 삶을 자신이 뭔가 준비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 불행한 역사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의 모자람을 걱정하고 미래의 모자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도 우리에게 임하리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제껏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떡 하나밖에 없는 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떡과 누룩이라는 것은 연관성이 좀 있으려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떡 한 덩이 때문에 걱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은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한 의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떡 하나로 어떻게 13명이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자들 사이에는 더 큰 경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경론이 일어났고 아예 떡이 없는 것으로 그의 생각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룩은 넣어서 떡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재료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누룩은 곰팡이 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누룩을 넣은 떡을 만들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떡이 부드럽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오래 보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유목민들은 한번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여행을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룩 없이 떡을 만듭니다. 최대한 딱딱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야 그 떡이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났다라는 것은
곰팡이가 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뭔가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꾸짖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꾸지름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그런 꾸짖음입니다. 야, 너희 어떻게 이렇게 둔하냐? 둔에 빠졌느냐?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는구나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참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꾸짐입니다.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꾸짖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꾸짖고 경계하셨을까요?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은 그리 오래 지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희미해질 만큼 오래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나이가 건망증이 생길 만한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나이를 각자별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이를 좀 생각해 보면서 제자들의 나이를 짐작해 보면 아마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 큰 기적,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그 사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의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12제자 모두 다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서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불꽃을 튀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강줄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선뜻 대답합니다. 몇 강줄이 남았죠? 몇 강줄이 남았죠? 12강줄입니다. 또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아서는 몇 강줄이가 남았다고요? 7개가 남았습니다. 제자들 그거 다 대답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다 기억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3명이 떡 하나로 먹어야 한다는 그 현실에 놓였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만 거기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으로 그들의 지식으로는 떡 하나로 결코 13명이 먹을 수 없습니다. 만약 먹을 수 있어도 결코 모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게 모자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떡 1개로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던, 모자라서 고통받았던 것을 기억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힘든 선교를 하면서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인간 바울로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은 결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그 힘든 3차 여행을, 선교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 인간 그 바울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사울 앞에 섰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 목동으로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골리앗에게도 이기시리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으로 기억하라고 하면 다 기억합니다. 성경 지식으로 기억해서 말하라고 하면 누구나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신 앞에 있는 문제에 적용하여서 믿음을 갖는 것에는 참 둔감합니다. 떡 하나로 인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그의 기적들을 보았고 그 기적들에 참여했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답답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사건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것을 알면서도 떡 하나로 13명을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동일한 능력으로 나의 삶에 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떡 하나의 생각이 멈춰버리고 거기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떡 하나의 생각이 멈춰버려서 자신의 능력을 살피고 자신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결론을 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자람이라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내 삶에 임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믿음이 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염려하고 소란을 떠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헤롯 당에 대한 질책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정결하나 그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함을 나무라셨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11조는 드리나 공의와 인자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라 할지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일엔 열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일에는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떡 하나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온갖 자격을 위한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자신들만이 지킬 수 있는 그 규칙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떡 하나로 13명이 먹어야 한다면 먼저 그들은 자신들에게만 있는 자격을 내세우면서 그 떡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규칙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내서 결국 자신들이 그 떡을 차지하는 것이지요. 헤롯 땅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헤롯 땅 사람들은 헤롯 왕가를 유지하면서 정치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권력을 잡고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헤롯을 뭐라고 불렀죠?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여우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은 떡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것입니다. 편가르기를 통해서 권력을 만들고 그 권력을 통하여서 떡을 차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우 같아서 어느 순간에는 이쪽 사람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저쪽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몽골 선교를 파송을 받고 먼저 제가 몽골교회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또 무엇이 필요한지 목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답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사를 하고 와서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을 위한 악기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붙이면서 악기를 사가지고 붙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절 잘 알지도 못하던 당시 여선교회 회장님이 선교를 나가시는데 필요한 것이 없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전 아주 잘됐다 싶어서 악기가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여선교회 회장님이 손 목사가 선교지도 나가보지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악기를 사놓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떡 하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편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온갖 비난의 목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지요. 12 제자가 떡 하나를 먹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가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 하나를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기적인 탐욕을 경계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녹여버리고 덜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덜 이기적일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서 그 떡 하나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믿음 생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서는 결코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떡 하나밖에 없기에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떡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자람으로 더 많은 것을 남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1964년 8월 프랑스 철학자 장 바니에는 한 언약 공동체에서 몇몇 장애인과 함께 사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세계 곳곳에서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라리시라는 공동체를 세워 나갑니다. 바니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나눔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모자라는 사람들이 그의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라르시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그들이 공동체에 특별히 복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없는 날에는 축하할 일을 만들어내서 축하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모자람은 풍요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모자람이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들이 예배를 준비한다고 저녁에 교회에 모였는데 먹을 것으로 줄 것이 없었습니다. 주일날 위해서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줘야 되겠는데 주일 먹고 남은 빵 한 봉지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청년 6명이 먹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대로 그것을 주었더니 청년들이 먹지 않고 있다가 늦게 온 청년이 오고 나서야 부족한 그 빵 한 봉지로 나누어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제게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풍부한 우리 아이들에게 과자 한 봉지를 주면 둘이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아빠에게 받았으니 이건 내 거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빠에게서 받았으니 조금 더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기적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 모자람에서 몇 바구니를 남겼느냐라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는 것입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가능함 속에서, 그 모자람 속에서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남기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자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자람 속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실 것이고, 이 모자람 속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남기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자람이 있던 시대에 너희가 거둔 것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우리는 대답할 겁니다. 그 시대에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남기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자람으로 오히려 남기신 것을 기억하고, 그 남긴 것을 기억하며 그 남긴 것을 마음에 품고 모자람에 대한 염려와 모자람에 대한 걱정, 그리고 모자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을 아주 행복한 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떡 하나밖에 없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동일하게 또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린 참 많은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혹여 있을, 우리의 미래에 있을 그 모자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모자람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늘 우리는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또 주님의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굳게 하셔서 이제껏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이렇게 풍요롭게 하신 것 내일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주신 그 능력으로 내일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며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넉넉함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